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이 지 아래 있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누차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그 전에 선언하였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바울이 유대인도 그렇고 1장 18절 이후에 쭉 보면 사람이 이러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왜 이렇게 선언하였는가? 그것은 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 로마서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왔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의였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것은 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보니까 부모 앞에 그렇게 행했던 것들이 불효였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어. 그렇죠? 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 다양한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고린도서를 보면 문벌과 학벌을 따라 또 세상 지혜를 따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막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이 교회에 되고 거기에 대한 복음은 낮아진 복음, 낮아져라. 예수님이 이처럼 낮아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낮아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높아지는 것을 치료했던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목사님이나 저나 이야기했던 것이 항상 저자의 의도를 따라 성경을 봐라 했던 것이 이런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혹은 요한복음의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바벨론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끌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돌아오면 새로운 통치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 통치하셨지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아들이 통치하는데, 이 아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며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 누구든지 그를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로마서를 하나하나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다 보면 우리 사람들의 본성하고 비슷하게 맞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의 함정이에요, 함정. 거기에 탁 빠져버려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거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감성에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아마 다음 때 정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 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우리 장로님이 그냥 설교하듯이 그냥 기도하셔보잖아요. 그네요. 너무 잘 알고 계셔. 아주 그냥 로마서를 본 것 같아. 사람들이 어째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불경건하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 놔둬버렸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더러운 마음 가운데 버려두었어요. 그랬더니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의 관계잖아요. 한 몸 관계. 그런데 부부 관계를 깨져버리잖아요.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음욕을 갖게 되고 더러운 행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람이 무자비해지잖아요. 지금 너무나 제가 들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들이 너무 화려하게 나타나 보니까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남한테 막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요, 막 부추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추김을 받고 막 모여들었어요. 어쩌습니까? 이게 무자비하면 무자비야. 응? 복음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두 쪽이 나는지 말든지.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설교하기 참 편한 예들이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옛세계는 무질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러한 옛세계를 죄라 하고 무질서하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자꾸 이렇게 천천히 나가고 있죠? 나갈 때 여러분은 집에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권사님이 자꾸 영상을 보내고 있죠? 다시 들어보고 그래야 다음에 내가 또 로마서를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때 또 하면은 아이고 다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같은 말을 계속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로운 관계의 관점에서 옛 세계를 전부 죄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세계를 죄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전 세계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다 우리 길러봤잖아요. 자식이 어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왜 그리 이쁜지. 그냥 사모님 우리 찬양이 태어났을 때 그랬죠. 이 조그만한 애가 있어도 그냥 뭘 해도 이뻐. 초등학교 다녀도 그냥 뭘 갑자기 어느 날 영어를 배운다고 막 뭐라고 막 샬샬 했었고 막 한글이 막 태었다 해서 막 그냥 말하고 어린애가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갑자기 어느 날 엄마 했는데 야 아빠를 먼저 했다고 막 그냥 좋아하고 그 애가 자라나면서 어째요. 갑자기 시험 본다고 시험 공부하고 막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막 기쁘다고 막 안아주고 인사하고 그냥 무슨 행동을 하든 다 이뻐요. 다 이뻐. 요즘 애기들이 좀 다릅디다. 근데 그런데요. 자식이 컸어요. 이제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처럼 행동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저것이 어른이 될란다냐? 사람 노릇이나 할란다냐? 응? 군대 가서 남자 노릇이나 할까?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요. 응? 걱정거리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어렸을 때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하고 그 어린이가 커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 부모와 관계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도 어렸을 때 봤던 거하고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봤던 것이 관점도 달라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년이 되어서 성년으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어른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 관계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인간의 본성을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이전 옛 세계가 어떠했느냐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로마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이 돼서 왜 어릴 때처럼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심판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된 옛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옛 세계에서는 죄를 어째요? 죄를 지으면 육체적인 씻음, 그렇죠? 씻음, 물로 씻음을 통해서 그들을
언제까지? 덮었어요. 일단은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덮은 것이, 임시적인 덮음이 아니라 완전히 덮은 것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완전하게 덮은 것이.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부활로 이룬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이분이 역사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만민을 그의 의로운 빛으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유대인이 새로운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는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유대인들은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훌륭한 분이 되겠다라고 그들이 조롱하고 비아냥된다면, 이렇게 교만하고 방종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읽었던 로마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번째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죠, 헬라인. 자, 이방인은 우리가 유대인과 비교하여 더 낫냐, 그런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물며 유대인도 죄 아래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을 리 있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런 의미에서 죄 아래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보면은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자, 성경의 난해주 옆에 밑에 그 성경 밑에를 한번 봐보십시오. 보면은 시편 내용들 쭉 써 있죠. 예, 오늘 본문이 전부 시편 내용들하고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찾아보나 안 찾아보나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다 있습니다. 자, 이 인용된 구절들은 바로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정죄 문구입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을 때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 왕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다윗 왕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다윗 왕을 대적하는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이 너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것이냐를 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다윗 왕조를 통하여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가나안 땅의 대리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지 그 누구든지 고난받는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혹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인용한 시편은 다윗 왕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저주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타난 죄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항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었던 당시 다윗은 젊은 청년이었고 그 청년을 자기 앞에 두었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얼마나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한 40여 년 왕권을 행사했죠. 그때 신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아버지를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자기가 그냥 왕권을 가지고 행세하려고. 또 누굽니까? 모사 아이도베.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좋은 자예요. 다윗 옆에서 왕이시여 왕이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조언했던 아이도베라. 가장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함께 생활했던 거 아닙니까? 그가 누구 앞에 붙어버려요? 아들한테 붙어버려요. 붙어먹어버려요. 제가 몇몇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누구입니까?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말하면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치 다윗 왕을 대적했던 원수들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전부 스스로 신처럼 높아지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모습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읽게 되면은 우리 신체적인 것에다가 다 비유해서 넣어놨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독하고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남을 의식합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니까, 무덤. 혀로는 아주 속입을 말하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우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전부 다윗왕을 대적했던 자들의 사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편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전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입만 열면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에게 있죠. 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아들이 친히 쿠데타를 이렇게 하고 다윗왕을 몰아내버렸으니 다윗왕이 쫓겨납니다. 감람산을 올라가는 그 모습 얼마나 처량합니까? 화려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헤헤이, 하나님이 없구만.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어째요? 원수들이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약해 보이니까 이방 임금은 뭐라 합니까? 하하하,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질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기고만장해져서 유대인도 억압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전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며 모두 다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낫습니까? 본래 이방인은 다윗의 대적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을 합니까? 헌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주 딱 맞게 지금 얘가 사회 현상 속에 나타나 있어. 바로 율법이라는 건 바로 그거요. 그래서 뭐 너희가 헌법을 어겼으니까 파면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원 헌법재판소 말고 법원 1심, 2심, 3심이 있죠. 예, 거기서는 형사적으로 네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판단을 해서 죄를 지었네? 무기징역. 죄를 지었네? 10년. 이렇게 형사적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법전에 맞춰서 판단을 해줄 것 같아요. 법전에 나와 있거든.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으로 핑계할 수 없으니까 입을 막아버리겠다.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모두는 율법에서 정한 대로 죄를 범하면 법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율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율법의 통치를 받아 그 법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라가 존속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이스라엘만이 의로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마 지금도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들만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어요.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가 달라요. 예수님께 못 넘어와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취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한 옛 질서를 끝내버리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권세 있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썩는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뭐라 했어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첫째 부활이 됐으니 우리는 그와 함께 붙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나라로 천하 만민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세우신 유일한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만이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모든 어두움, 시기심, 교만함, 형제에 의한 악한 행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악함이 없이 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처럼 사랑으로 무장시켜서 오직 주님만 충성하고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심도 있어서도 안 되고 교만함도 있어서도 안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악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악함을 가지고 나의 욕망과 욕심만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고 충성된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